반갑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전진해야 한다. 13절에는 오직 뒤에 있는 것, 내가 이미 한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결국 그 앞으로 간다. 표대를 향하여 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 간다. 목표가 정확하지요. 표대가 있지요. 그것은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의 자리인데 그 부름의 자리가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뒤의 것, 이미 지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의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 지금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그 구원의 여정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받았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는 말 못해요.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부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그 부르심은 뭐냐?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길이 뭐냐?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변화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갔던 자리예요. 여기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간다. 나는 표대가 있다. 이것이 단지 전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변화예요. 그리고 그 중에 주님의 그 부르심 중에 중요한 또 부르심은 복음 전도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포함한 성도의 자리가 무엇이냐?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뭘까요? 앞서 이야기한 겸손하라, 낮아져라, 자랑을 버려라, 하나가 되어라, 연합하라.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로서의 필요한 모습, 연합되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고 오늘 또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 자기를 교만하게 나 정도는 돼야 돼. 나를 본받아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가 성화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 부분들은 너희들도 본받아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나의 낮아짐과 나의 또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고 나의 자랑을 버리려 하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밖의 사람 중에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활동했다기보다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할례파들이 있었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육체 자랑으로 여겼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도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했고, 또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자랑을 하고 또 육체의 자랑거리를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했냐 하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희석시키고 어, 십자가의 필요성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시도예요. 육체의 자랑, 할례, 여러 가지가 십자가의 은혜를 점점 더 필요 없는 것처럼 그게 전부인데, 자랑거리가 아무도 없어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데, 이 시대에 교회 밖에 있었던 어떤 무리들이 교회를 향해 접근해 올 때 십자가의 은혜를 희석시키려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사단의 심부름꾼처럼 사단에게 도구가 되어 있는, 사단이 핵심적으로 노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진리를 희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화도 반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육체를 그냥 마음껏 즐겨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육체를 따르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도 괜찮다. 방종한 삶을 부추겼던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 내 자랑이 없고 나의 것을 주장할 것이 안 되는 것이 그분이 다 하셨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랑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랑만 있어야 되는데, 이 육체의 어떤 자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점점 희미하도록 만들고, 또 동시에 내 육체는 이미 이제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를 방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쾌락주의로 빠지도록 성화를 반대하는,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몸에 어떤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에 반하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시청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단지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더 깊이 보시고 또 깨달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